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은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 왔다. 2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안 뒤로 줄곧 반역만 일삼아 왔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40일 밤낮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말했다.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 주께서 주의 큰 능력으로 구속해 강력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기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억센 고집과 그 사악함과 그 죄를 눈감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실 그 나라가 여호와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낼 수 없었고 그들이 미워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해냈구나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이요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쭉 뻗친 팔로 이끌어내신 주의 기업입니다. 2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본인 소개하시면서 일본에서 인터넷으로 저희 교회 예배와 설교를 시청하고 있는데 왜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냐고 빨리 좀 업데이트 해달라고 그렇게 국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다가가 아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인터넷과 또 CD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삶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런던 올림픽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승리를 향해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죠. 어떤 선수는 그 대가로 목에 메달을 달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는 예선에서 탈락해서 쓸쓸하게 조기 귀국을 하기도 합니다.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실제 우리는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목표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게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선언된 그 직후에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승리를 얻기도 어렵지만 승리를 지키기는 더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을 하기는 어렵지만 가정을 지키기는 더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도처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중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치명적인 함정 2가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함정들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더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지, 그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함정은 무엇일까? 이 첫 번째 함정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볼 때 일어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야 될 땅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에는 너희보다 크고 너희보다 힘이 세고 너희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솟아있을 것이다. 하늘까지 솟아있을. 자, 이런 상황, 이런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긴장이 될까요? 설레일까요?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 대표팀과 국가 대 국가 첫 번째로 게임을 한 것이 1978년 12월 아시안 게임에서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2010년, 다시 말하면 약 32년 동안 중국 축구는 한 번도 한국을 이겨본 적이 없대요. 잘해야 비겼답니다. 그래서 중국 축구팀에게 생긴 용어가 있어요. 용어. 3글자. 공한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기에서 한국과 대진 딱 붙으면 그 안에서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함정은 또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들을 때도 일어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도 당해낼 수 없어. 너희들은 이겨낼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축구가 올림픽에서 역사상 최초로 메달을 획득했는데요. 그 과정은 참 드라마틱하잖아요. 조 2위로 본선에 진출했죠. 조 2위로 본선에 진출했다는 것도 한국 축구 역사에 아주 큰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감독은 욕을 참 많이 얻어먹었던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조 2위로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 2위로 올라가면 본선에서 맞붙어서 싸워야 될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가 우리보다 FIFA 랭킹이 높은 영국이고 게다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이걸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셨죠.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감독에 대해서 블레임하거나 아쉬워하는 소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진 감정,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빠지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함정, 트랩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불안해지죠. 두려움을 가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잠재 능력이 위축이 되죠. 그래서 결국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긴장합니까? 설레입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긴장하면 지고 설레이면 이긴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새로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설레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대가 돼야지 긴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 될 거야, 너 해도 안 될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소문이 돌고 그런 이야기를 와서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넌 할 수 없을 거야. 왜? 나는 못하는데 네가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나는 못하는데 네가 하면 나는 패배자가 되니까. 그래서 나도 실패했으니까 너도 실패해야 해 라고 와서 우리의 용기를 짓누르고 우리의 의욕을 깎아내린다는 거죠.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은 안 된다는 뜻이구나. 그러나 당신이 안 된다고 해서 나도 안 된다는 법은 없어. 물론 반드시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되고 안 되고가 당신의 판단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일에 도전하는 사람, 적어도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지만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뭐에 집중합니까? 되는 이유 하나에 집중합니다. 되는 이유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반대로 주저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에 집중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너무너무 많은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할 이유 하나에 집중합니다.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차이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크다는 것이 잘못된 정보는 아닙니다. 그들의 성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높다는 것이 잘못된 정보는 아닙니다. 그들이 강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another power, 또 다른 존재에 우리는 집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여호와. 앞서가시는 여호와께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발대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수련을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면 선발대가 있습니다. 먼저 가서 준비하는 팀입니다. 선발대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모두 다 낯선 사람으로 도착하느냐,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효율성, 속도, 결과에 큰 영향을 주죠. 저는 포틀랜드에 선발대로 왔잖아요. 6개월 먼저. 그래서 이곳의 분위기와 또 이곳에서 필요한 것들, 최소한의 것들을 준비하죠. 저희 가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왔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왔을까요? 선발대인 저를 믿었다면 설레임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저를 못 믿었다면 긴장감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끝나고 물어보세요.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어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아프기 때문에 두렵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죽음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긴장감만으로 대하지 않고 설레임으로 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선발대가 되셔서 먼저 그 세계를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것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preparing,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긴장감을 낮추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분을 신뢰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왜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능력이 제대로 다 발휘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불신이 그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능력을 위축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어린아이 앞에서는 1시간 이상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권위자 앞에서는 10분 이상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담대함의 차이인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평안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두려움이 우리가 어떤 일의 목표에 도전하기 전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면, 도전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어렵게 꿈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그 후에 잘못 행동함으로 인하여 인심도 잃고 명예도 잃고 나중에는 자리도 잃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것과 같고요,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왜 교만해질까요? 교만은 착각으로부터 옵니다.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 예, 의로움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힘든 과정을 통하여 성취물을 가진 이후에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죠? 자축 파티를 하겠죠? 파티할 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할 수 있죠? 당신의 수고가 컸어.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 아니었으면, 내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잠깐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 생각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의 행동은 점점 더 독선적이게 되고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위압적이 되고, 그리고 듣지 않게 되고, 오늘 표현을 바꾸면, 표현으로 빌리면 목이 고다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오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반역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반역을 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이 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잊지 말아야 될 것 있는데, 4절 말씀, 자, 그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은, 여기까지. 자, 그들이 쫓겨났는데, 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이 쫓겨나고 그들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패배했는데, 그들이 패배한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쫓아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축구의 가장 빅스타를 꼽으라면 다들 박주영 선수를 꼽죠. 그의 기도의 세레머니는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죠.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이번 경기를 통하여서 그가 또 한 번 잊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감독이에요. 왜냐하면 약 2달여 전만 해도 그 선수는 병역 문제와 관련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온갖 지탄을 받았죠. 그가 진출한 프로팀에서 주전으로 뛰지도 못했죠.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여론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선수에 대한 전적인 선발권을 가지고 있었던 감독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선수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팬들에게 호소했죠. 감독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그 감독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수고를 전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했던 것이 다 묻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드러나고 그것도 때를 따라 칭찬도 받고 그것도 때를 따라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하셨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사람들에게는 겸손해. No!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사람은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잊을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여러분 착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마침 그 집 아버지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거기 철수네 집이죠? 마침 그때 아빠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다, 내 집이다. 그 아버지가 째째한 것일까요? 맞죠. 그 집이 어떻게 철수의 집입니까? 그 아버지의 수고로 인하여 지어진 집이면 아빠의 집이죠. 요즘 저희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가끔 나쁠 때가 있는데 기분 나쁘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이거 쓰지 마, 이거 내 거야. 아빠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제가 기분 좋으면 그래 녹화하고 들어갈게. 아니 안 들어갈게. 내가 봐도 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기분이 나쁠 때는 가끔 신경질이 납니다. 그게 어떻게 네 방이야? 네가 샀으면 네 거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데? 열불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빠가 치사한 것일까요? 나를 그렇게 치사하게 만드는 그 아들이 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아니었는데? 우리도 그처럼 유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다 내 덕이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면 더 값진 것입니다.
권위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 것이죠. 나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옆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이번에 이 선수가 참 수고 많이 했다라고 지켜 세우면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고 진실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이 VBS를 잘 마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first, glory to God,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고한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excuse,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네,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절된 것은, 그래서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들이 정직해서 너희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사악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다. 너 이것 잊지 말아라. 가끔 선거할 때 여당과 야당 어느 당이 승리하냐 이런 거 있을 때 나중에 선거 결과를 보고 이런 분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집권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네가 이뻐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다 각자 자기 가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들의 수가 많아서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쟁취하셨는데 승리의 열매를 너에게 주었는가? 승리를 쟁취한 것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말은 그들이 사악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너희들도 만약에 사악하다면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닌데, 그러므로 너희들도 만약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나의 불을 삼키는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 번째인데 5절 말씀의 하반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하반절.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루시려는. 다시 말하면 지금 너가 누리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나와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나의 신실함,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성격, 하나님의 성격이 이러한 승리를 너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라는 단어를 늘 입에 붙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할까요?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6절 읽어드리면,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마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는 사악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악하다는 표현을 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바꾼 것이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왔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너희들도 사악한 백성이었고 그런 행동들을 했었고 이제까지 너희는 반역을 일삼았다. 너희도 사실은 그들과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나와요?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요? 그렇죠.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무슨 뭐 스트럭을 하거나 막 그럴 때 가끔가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쟤는 누구 닮아서 그러나? 적어도 난 저렇게는 안 했어. 이게 저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언젠가 제 아내가 제 어머니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니 쟤는 어렸을 적에 더 했어. 아빠인 나는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여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한 번도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본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본 것 같아요. 내가 잊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내 자녀보다 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었고 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늘 반역만 해왔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딴소리 할까봐 5가지를 얘기하세요. 5가지. 너희들이 반역해온 대표적인 거 내가 5개만 얘기할게. 그 5개가 우리가 읽지 않은 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그 40일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했던 거. 그리고 또 있습니다. 22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또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것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죠, 여러분. 다 성경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다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랬다. 또 있어요.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역시 또 하나 대표적으로 반역한 사건 가데스 바네아.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꼽으라면 호렙산에서의 사건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굉장히 큰 잘못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바로 위까지 임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반역의 사건, 불평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40년으로 더 연장된 거 잘 아시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이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입술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온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지금 현재의 지도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반역의 대표적인 케이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고 나 잊고 있었는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오래오래 기억하거든요. 상처받은 것은 몇 날 몇 시 어디에 무슨 표현까지도 다 기억해요. 자기가 상처를 준 것은 그런 일이 있었나? 나는 쿨한데? 다 잊어버려.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가 상처 준 것만 뒤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때 이렇게 했잖아. 너 그때 이런 말 했잖아. 너 그때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했잖아. 다 사진 찍은 것을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증거물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겸손하라고. 너는 언제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너에게는 언제나 항상 버럭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너에게는 위기에 처하면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 너 잊지 말라고. 너 옛날에 그렇게 했었다고. 다만 내가 지금 문제 삼지 않을 뿐이고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올여름에 여러분이 하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사실 여러분,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특별히 잘난 것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비교해서 특별히 더 잘난 것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도 싼 사람들이에요. 다만 나에게 그 죄의 심판이 오지 않은 것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노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당연한데 내가 그 당연한 진노를 받지 않은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특별히 선한 것도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그들의 행위가 발각되어서 교도소에 있을 뿐이고,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모여 있는 것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나도 악한 존재이고, 나도 교만한 존재이고, 나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러므로 안악 사람들이 쫓겨났듯이 나도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 다만 그 쫓겨남이 모라토리움, 집행유예가 되었을 뿐이다. 왜 집행유예를 하셨는가? 왜 집행유예를 하셨는가? 우리에게 특별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까지 교만하면, 그래서 목이 곧아서,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죠. 하나님이 화가 나면 정말로 무서워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한 개인에게 진노하시고, 한 가정에게 진노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도망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어떤 자녀는 그런 자녀 있어요. 너 일로 와, 맞아. 그러면 아빠가 회초리를 들면요, 후다닥 도망쳐서 나가는 자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찌 해야 되는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마음 중심밖에 없어요. 여기에 굉장한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진노를 바라시는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진노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비상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 예,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망시키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40일 밤낮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말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여호와여.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부러워요. 부럽다 못해 때로는 기분이 나빠요. 왜? 만물을 내 마음대로 해야지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가끔 아이들이 때를 쓰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는데, 오늘 그런 예가 참 많네요. 자, 그런데 어떤 때냐? 이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 때를 쓰면서 I want. 그거 하지 마. I want. 지가 원한다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야. 너 이거 해야 돼. I don't want. 하기 싫대요. 아주 제가 그냥 I want, I don't want 만들면 막 노이로제가 걸려요. 그래,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건 죽어도 해야 되겠고, 네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겠다는 뜻이냐? 네가 원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넌 알아야지. 그래도 똑같이 I want. 너 이거 해. I don't want. 만약에 그 말을 끝까지 하고 싶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Let me have, let me go, make me. 난 이거 하고 싶은데요. 아빠, 나로 하여금 이걸 하게 해주세요. Let me. 사역동사, 여러분 사역동사 아시죠? Let, make, have. 투가 안 붙는 사역동사.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저로 하여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구속해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기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억센 고집과 그 사악함과 그 죄를 눈감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실 그 나라가 여호와가 그들에게 익숙한 그 땅에 들여보낼 수 없었고 그들이 미워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해냈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29절 함께요. 그들은 주의 백성,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쭉 뻗친 팔로 이끌어내신 주의 기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풀으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이 우리가 모든 환난과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문인 것입니다. 비상구의 비밀번호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존심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못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해요. 패배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겁먹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에 그래요. 아이들이 아직 미숙하니까 다 생각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행동은 생각이 안 나고 자기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지금 부모가 화난 표정만 그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이는 겁에 질려요. 겁에 질려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끝없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말을 해도 걱정이고 저 말을 해도 걱정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다그치죠. 너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빨리 빌 거야? 말 거야? 부모의 화난 표정만이 크게 다가와서 아이를 프리즈, 이렇게 얼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죠? 그러면 부모는 대꾸하지 않아서 더 화가 나고 아이는 윽박지르는 부모의 표정 때문에 더 상처받아서 얼어붙고 텐션이 극한으로 치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에 조금 더 성숙한 부모라면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너 지금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많이 뉘우치고 있구나. 너 지금 아빠가 많이 무섭지? 근데 아빠를 무서워만 생각하지 마. 아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는 네가 이 순간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면 너를 용서해 줄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 그게 말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용기를 내. 무섭니? 네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아빠도 네 마음을 알아. 이렇게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 아이는 그 순간 눈물을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면 아이는 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누가 그렇게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겠느냐 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여린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겠느냐 하는 거야. 로마서에 답이 있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비상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알지만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Holy Spirit, 성령님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말은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경향을 그 성령님을 향하여 SOS를 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대언해 주실 거예요. 대변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가출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지만 진노의 바로 뒷면에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움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두려움과 영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앞서가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할 때 혹여나 환난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안에 무한한 사랑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가운데로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을 의지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길거리에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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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